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려면 그가 어떤 어려운 시기에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평상시 시절이 좋을 때 또 자신이 원하던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진면모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상시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며 그가 하고 있는 말, 아니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떠한 본질로 만들어져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 학교에 입소합니다. 다윗의 진면모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다윗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겪게 될 겁니다. 꽤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다윗은 도망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의 진면모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광기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인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두 번의 다른 상황 속에서 오케이전에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다른 상황 속에서 창을 던졌다. 저희들이 20장을 묵상하지 않았지만 20장에서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살이가 한순간에 격동되어진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 속에는 다윗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건 그런 사울을 떠나 도망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또 생명처럼 소중했던 친구 요나단과도 이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도망자의 신분이 된 다윗이 본격적으로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광야 학교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되는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1등이죠. 미국 군대, 미국 육군의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웨스트포인트를 학교를 보냅니다. 그럼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매우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최정예 미국 육군의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웨스트포인트라는 사관학교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들어갔다고 모두가 다 장교로 임관하는 건 아닙니다. 잘 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미국 세계 최강의 육군 장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한 자가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제 다윗이 도망해야 하는 이 도망자로서의 광야 학교 시작점에 서 있는데 이 시점에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도망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디로 도망한들 그곳이 안전하겠습니까? 집을 떠나 다윗이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은 라마입니다. 19장 기억나시죠? 다윗이 집을 떠나서 아내 미갈의 모략으로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라마로 향합니다. 라마로 향한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다윗이 라마라는 지역을 도망지, 피난처로 가장 삼았던 가장 첫 번째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라마에까지 사울의 손길이 닿았죠. 그래서 라마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다윗이 또다시 도망의 길을 떠나는데, 오늘 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에서 이제 요나단과 다시 만나서 사리를 확인해 놓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땅이 노비입니다. 다윗이 왜 높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건 다윗이 도망지로 라마를 선택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마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높 땅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해야 하는 간절한 순간에도 그의 동선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돼요. 사실 이게 쉽게 놓치기 쉬운데, 여러분 도망간다는 데는 도망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여러 지역이 있는데 라마랑 놉을 다윗이 선택했는가? 그것은 그곳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 아이는 이미 대학과 대학원을 다 졸업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대학에 현재 다니고 있고요. 이제 막내도 올 가을이면 대학에 갑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하는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대학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가 좋은 신앙의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면서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도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부부의 아주 정직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되돌려 보면, 큰 아이 때부터 시작해 보면 주변에 이제 인터넷으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웹사이트에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마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사, 이게 사회 강연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시간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설교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공동체를 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그곳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신앙과 연관되어진 곳으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구한 걸 보면 처음 아히멜렉을 만나자마자 뭐를 달라고 요구했죠? 떡을 달라고요. 이 말은 그가 이 도망의 길에서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왔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목숨을 살려야 하는, 목숨을 건져야 하는 갑작스러운 도망의 길이었으니 먹을 것 제대로 챙길 여력이 없었겠죠. 급한 대로 도망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을 만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한 것, 떡을 구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구해서 얻고 난 후에 힘을 좀 얻은 것 같아요. 다윗이 두 번째로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뭘 구하고 있죠? 창과 칼이요. 그러니까 무기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고 자기를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는 사람이 사울 왕이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생각한다. 이건 이해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이 시점에서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과거 그가 했던 말하고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말을 하냐면 17장 45절에서 47절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앞에 슬라이드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45절에서 좀 길긴 한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골리앗과 싸울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다윗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온 다윗에게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개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나왔냐 이렇게 조롱했다고요. 그 조롱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게 하겠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을 다윗이 불과 얼마 전에 했던 말이에요. 전쟁이 뭐에 속한 거 아니라고요?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불과 얼마 전 다윗의 말인데 칼과 창 없이도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스스로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노라.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차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과 오늘 21장의 다윗의 사이에는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그때는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오늘 당장 배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칼과 창. 이 말을 듣고 나서 영문을 잘 알지 못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칼 한 자루가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9절 연속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누구 칼이 있대요? 골리앗의 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데요. 아니 성소에 칼이 있을 이유가 별로 없죠. 더더군다나 식기구로 쓰는 칼이 아니라 큰 전쟁을 쓸 때 쓰는 칼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 하필 이 자리에 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칼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이 소유하고 있었던 칼이었습니다. 그 칼밖에 없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은 것이 내게 없습니다. 얼른 주십시오.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니 그걸 빨리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감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다윗은 상태가 좋았던 17장의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무엘상 저자는 17장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다윗의 모습이 21장에서는요 상당히 희미해져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증거를 사무엘상 저자는 1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 사울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런 그 사무엘상 저자의 기록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지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말이 17장의 다윗을 또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7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고양이가 쥐를 모아놓고요 도망갈 데가 없는 쥐를 죽이지 않고 발로 탁탁 데리고 노는 모습을 전 본 일이 있습니다. 이건요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난 거죠. 저 쥐는 나한테 덤빌 수 없다라는 걸 고양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롱하고 마킹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을 딱 그렇게 대했다고요. 자기가 계속 조롱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었다고요. 그걸 알면서 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롱한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두려워서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경으로부터 구해내죠. 그랬던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그에게 보여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보고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사울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나? 다윗은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 그곳에 있는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잡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 어디에 있는들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피난처를 선택했다고요? 블레셋 가드. 지금 다윗이요 블레셋 땅으로 피난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도망갈 수 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 하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고육지책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전혀 안전하지 않으니 블레셋이라도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오죽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도망지로 생각했을까. 근데요 블레셋도 안전하지 않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갈 때 자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기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기대했다면 갈 수 없었겠죠. 자기가 누구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레커그나이즈 해주지 못하기로 기대하고 갔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가니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에서만 높아졌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하지 않았지만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 대학원 다닐 때요,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일본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은 참 귀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영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윗이 꼭 블레셋에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를 때려 눕힌, 그를 죽여서 제거한 장수로 정평이 나 있었겠죠. 다윗은 원하지 않았지만 블레셋의 아기스 신하들은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다윗, 더 이상 블레셋 땅 가드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피하려다가 곰 만난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꼼짝없이 적진에서 갇혀있는 형국이 만들어졌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13절과 15절을 보면 다윗이 여기서 뭘 하냐면 미친 척합니다. 문짝을 손으로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비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한 것이죠. 미치광이 연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든지 가드왕 아기스가 그걸 보면서 다윗을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안성기 씨가 바보로 나왔던 연기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안성기 씨를 본 건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바보가 아닐까. 얼마나 연기가 리얼했든지 제가 그때 처음 그분을 봤는데 저 사람은 실제 바보를 데려다가 연기를 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다윗의 연기가 지금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사급 연기를 한 거죠.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누가 보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기를 했고, 가드왕 아기스는 그 연기에 넘어갑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한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 미친 사람을 또 데려왔느냐라고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묵상했던 이 이야기는 다윗이 광야 학교에 입소하며 보여주는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우리는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묵상하지 않았지만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이 과정에서 다윗이 하는 말에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아히멜렉과 대화를 나중에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그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무엘상식의 복선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다윗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 여기에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힘주어서 말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의 칼을 보고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으니 나에게 그것을 빨리 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울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수의 악수를 거듭해서 두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말렸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리니까요, 계속해서 악수를 거듭 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병문을 손톱으로 뻑뻑 긁고 자신의 수염 위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는 이 미친 연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다윗의 진짜 실력에 더 가까워요. 17장에 있었던 용감하게 이야기했던 것도 틀림없는 다윗이겠지만 21장에 등장하는 이 모습, 이 불쌍한 모습이 사실은 다윗의 본질적인 모습과 저는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 그 여느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불쌍한 처량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밑바닥에 가면요, 나의 내면의 존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나오지 않았던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자신의 내밀하고 은밀한 진짜 모습과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학교에 다윗을 입교시키셨을까요? 바로 그런 다윗의 진정한 내면을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제가요, 제 신앙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신학교를 가려고 딱 마음 먹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찬송도 이런 찬송 불렀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하라 하신다면 그 자리인들 내가 마다할 수 있을까? 이게 그 당시 신학교 가려고 마음먹었던 저의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요, 바닥을 치게 하시는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내면의 진정한 본질적인 나는 그때 내 모습하고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 절망적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다윗이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게 사실 제가 스피노프 2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시를 지었냐면요, 시편 34편에 이 주옥 같은 시를 적었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슬라이드 없어요. 일부러 안 찾았어요. 아마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보시는 분은 표제어가 안 나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오실 때 뭐 일렉트로닉 버전 나쁘지는 않는데요, 이럴 때는 좀 불편하긴 해요. 시편에 모든 시에 표제어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에 붙어 있지는 않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표제어가 붙어 있고 그 표제어는 마치 어떤 아펜딕스 같은 부록이 아니고요, 실제로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34편 표제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 적나라하게 적어놨죠?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미친 채 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자기가 1절에다가 이렇게 명시해놨다고 딱 박아놨어요. 근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목사님 이름이 다른데요, 여기는 가도왕 아기스인데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른 내용 아닙니까? 아니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이요, 그 왕을 통칭하는 용어였어요. 여러분 페로라는 말이 왕의 이름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이미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로라는 말이 그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아비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My father is a king 이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문자적 의미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맏아들은 왕이 됐겠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에서 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체하다 쫓겨나서 다윗이 시험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다윗이 이 쫓겨나서 34장에서 뭐를 묵상했는가를 좀 찬찬히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딱 세 구절만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 시를 이해하는 전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6절, 34편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다윗이 6절에서 자기를 무슨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죠? 공고한 사람. 공고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공고하다는 말의 사전적,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요,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번역본들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영어 번역본은 A poor man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요, 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연기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해놓고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힌 장면인 거예요. 자기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윗이 다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보다 좋은 게 없다고 얘기했던 자신의 모습과 사울을 보고 두려워서 블레셋까지 도망왔는데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두려움에 휩싸여서 미친 척하고 연기해서 살아났던 이 모든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다윗이 생각하게 된 거죠? 불쌍한 사람.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실력을 제대로 본 거예요. 사실 이게 다윗의 본질적인 실력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요, 자기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실력을 정직하게 바라본 것이죠. 그 과정에서 6절,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누구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리마인드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칼과 창에다가 내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진짜 길이라는 사실을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하고 난 끝에 그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직한 영혼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통해 어떻게 구해내시는지 그는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7장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과 21장의 그 참 불쌍한 다윗 이후에 34장에 가면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교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두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력을 먼저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 이걸 직면하지 않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맛보아 알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교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 학교에 입교하는 순간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자다가도요, 깰 때가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섭리 앞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듯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대목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전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마치 이게 얼핏 보면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성경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 4장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대화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주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과 거기서 드려진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열띤 이야기를 이 여자가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 여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다가 뜬금없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거 얼핏 보면요,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 고승들이 선문답하듯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문맥에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남편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고상한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변죽을 울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테러블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고상한 이야기입니까? 성전과 예배. 유대인이라면 참 고상한 주제를 가지고 선택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꿰뚫어 보겠어요. 가서 변죽 울리지 말고 네 남편 데려와라.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참 의사이신 주님이 그 여자에게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이야기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개해 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지금 계속 그 주제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get to the point 하신 겁니다. 너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자신이 얼마나 테러블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주님을 제대로 붙들 수 있는 것.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이신 주님은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국이 제대로 서려면요, 다윗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까요? 다윗이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국의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의 칼과 같은 것이 내게 없다는 헛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골리앗의 칼처럼 좋은 것이 내게 없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밖에 나의 도우심이 없으며 하나님 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다는 시편의 주옥 같은 고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의 광야 학교 입소식 날 다윗을 정말 처참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의 있는 그대로 날 것의 실력을 보게 만드신 것이죠.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의 광야 학교 입소식 날 다윗의 비참한 실제적인 실존을 그로 하여금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NHPC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닙니까? 아니, NHPC는 뭐 이상한 교회 돼도 괜찮은 겁니까? NHPC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NHPC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건 우리 가운데 좋은 대학, 명문 대학을 많이 나온 사람이 많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던 안 하시던 제가 커네리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NHPC에는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많더이다. 근데요, 그 말 속에 뒤끝이 별로 명쾌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좋은 교육 받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왜 나쁩니까? 근데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나를 커버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사실은 별로 좋지도 않은데,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데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본질을 은폐하고 엄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인에게서는요, 그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받으신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플러스보다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사실도 정직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또 많이 들었던 게 교회가 민주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좋아요. 누구보다 민주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교육을 많이 받고 명문대를 많이 나오고 민주화가 잘 되는 게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의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때로는 그런 것이 하나님 백성 됨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니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그런 좋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가려져서 나의 진정한 내면이 은폐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훨씬 더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NHPC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날 것으로의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밀하고 은밀한 본질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존재하는지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달리 말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예수의 진짜 제자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NHPC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2023년 자신이 어떤 본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소망이 나에게 없음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교회됨의 아름다운 본질들이 회복되고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